심리학 용어 중에 픽세이션, 교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태로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낡은 것에 매여서 안정을 누리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자신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퇴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들이 막 달리는 그 길 가운데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자동차들이 달려갈 때 아마 그게 실감이 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중심 잡고 서 있으면 정지 상태가 잘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구제불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피리추얼 픽세이션, 영적 고착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조대로 한다면 믿음으로 잘 출발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신앙의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막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막 신이 나서 은혜 받아서 기뻐 뛰며 참여하는 모습에 태클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찬물을 끼얹는 소방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소방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살다가는 기억하십시오. 심장 터져 죽습니다. 잘못하면 복장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세상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다 잘못되어 가더라도 나는 일단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가장 시선을 끄는 두 단어, 그건 하나는 벗어라 그리고 하나는 입어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산천의 나무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온통 옷을 다 갈아입기 위해서 과감하게 벗어 젖혔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옷 갈아입는 것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 고착 상태에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벗을 것은 벗겠다, 버릴 것은 버리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영적 무지를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영적 무지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흠앙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사도 바울. 퓨틸리티.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 목적이 없이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흠앙함이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뛰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마음의 비통함과 원통함이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허망함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필립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이다.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게 했다. 블라인드 폴드, 눈가리게. 눈을 가리고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복할 줄 알고 죽으라고 열심히 뛰었는데 신기루 같은 현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가 아닌가벼?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니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허망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것을 언급하는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지함 때문이다. 무지함, 이거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 복장 터집니다, 진짜. 아직도 우리 주변에 태종대가 대학이라고 우기고,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고,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멀다고 우기고, 의학세는 세라고 우기고, 비자 카드 받아놓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우긴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기고 큰소리 치며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참 잘 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1년 새 10배가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이번에는 주식으로 번 돈을 땅 사는 데 썼는데 대박,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이 돈을 어느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 이자가 높을까? 그리고 종합소득세 피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이름 다 끌어모아서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고 불어나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손자대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foolish.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벌어들였지만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졸지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너무 허망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가, 참 무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이유를 성경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정보가 많아서 2000년 전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똑똑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애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는 라온이가, 손주가 사진에다가 요 모습을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이 배경이 여기밖에 안 찍혔지만 이렇게 다 키워질 수 있어요. 뒤를 다 요 멋진 배경으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배경이 확 바뀌어요. 저는 라우니 시온이가 공룡 이름을 외울 때는 와, 얘들은 천재다. 어디서 이렇게 천재가 태어났지? 공룡 이름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데 각종 공룡들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다양한지 그 어려운 이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똑똑해요, 똑똑해.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 무지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44장 15절에서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린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700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절대 못 믿겠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최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척은 다 하는데 돼지 대가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요. 얼마나 웃기면 돼지가 저렇게 웃고 있겠냐고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야. 뭐 콧구멍에다 돈을 집어넣고 입에다 돈을 집어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돼지가 저렇게 웃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가소로워서 웃는 것. 또 하나는 목 자를 때 너무 간지러워서. 뭐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어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애벌레가 새로운 삶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몰라, 아마 좋은 게 있는가 봐. 그러면서 다들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올라가는데 다른 애벌레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밀치기도 하면서 고생 끝에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고생한 거예요. 허탈감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밑에 있을 때 사귀었던 애벌레가 하나 있었는데 노랑 애벌레예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가지고 날아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랑 나비가 된 과거 친했던 애인 노랑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진화하는 과정을 잘 배워서 자기도 나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줄무늬 애벌레의 성공이에요. 무지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줄무늬 애벌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헛고생하면서 힘겹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무지를 벗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 경상도 말로 꾸덕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꾸덕살. 굳은 살을 경상도에서는 꾸덕살을 배긴다 그럽니다.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목욕도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설 전날에 대야가 있는 집은 대야에다 발을 담고 대야가 없는 집은 소 여물통에 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여물에다 발을 담그고 한 30분, 1시간을 있으면 일어날 게 다 일어납니다. 때도 일어나고 구덕살도 일어나고 그러면 뭐 칼 같은 거 가지고 송곳 같은 거 가지고 구덕살 막 이렇게 밀면 다 그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돌 가지고 때를 밀고 그냥 그 날카로운 거 가지고 밀어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굳어있기 때문에 신경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에도 굳은 마음이 있다. 마음에도 굳은 마음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새벽 기도를 해도 예배 와서 설교를 수없이 듣고 열심히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그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굳은 살로 인해서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박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19절.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탈레반 또 테러리스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 범인을 딱 잡아서 이렇게 보면 아주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예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념이나 특별하게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거기서 마음이 딱 굳어지면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잘 살았던 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굳어져서 심지어는 돌로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이 떴네요. 칼 아돌프 아이히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책임의 핵심 인물, 바로 그런 사람인데 자기 지위로 유럽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숱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되게 만들고 600만 명이 학살되게 한 주범. 그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전쟁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숨어서 살다가 15년 만에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됐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국가가 명령하는 것에 따랐을 뿐이고
내가 행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판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유대인이 기절하고 맙니다. 아이히만의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쭉 보고 있다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에 놀라서 기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가 그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가 끔찍한 범죄자가 된 것은 순전한 생각 없음. 순전한 생각 없음. 그게 바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악이 악마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안에도 아이히만이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아이히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생각 없는 착함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착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아닌 거예요. 60, 70년대에 서울 가면 사기당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 요즘은 어딘가에 잠적해 있어도 코 베일 수 있는 시대예요. 그죠? 코 베일 수 있는 시대.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SNS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뭐 코도 베이고 뭐 만신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속물이 되어버린 세상. 악이 만연한 세상. 무감각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바울은 한마디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할 수 있고 나에게 훨씬 더 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굳어지면 안 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한 가지 더, 세 번째, 방탕에 방임하지 말고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신앙이 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잘못하던데요. 예, 맞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은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집단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뉴스거리가 될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훨씬 더 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괜찮은 줄 알았던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쾌락, 방탕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목표로 삼고 있었던 공리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육체적 쾌락보다는 지적 만족, 육체적 만족보다 지적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튜어트 밀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적 만족이야말로 참 기쁨이다. 정말로 영적 만족을 누려야 참 기쁨이 뭔지를 알 거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잠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게 이유가 되어서 갇히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쇠고랑을 차고 지내는데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누리는 기쁨 돼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좋아야 돼요. 정말로 좋아서 기도하고 정말로 좋아서 찬송하고 정말로 좋아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기뻐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서 주를 송축하는. 주님은 그런 찬송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죠? 합당하신 분. 그래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건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울.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금년에 열심히 순종합시다.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도 밀림에서 늑대 젖을 어린 시절부터 먹고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구조된 소년인데 말을 가르쳐도 이미 언어 지각 능력을 상실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늑대처럼 네 발로 다닙니다. 늑대처럼 어르렁거렸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잘 만들어줘도 거기에서 자지 않고 추운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음식을 주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늑대로서 3년을 더 살다가 늑대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늑대다, 이게 그냥 고정관념인 거예요. 나는 늑대다, 그래서 늑대로 살다가 늑대로 죽은 거예요. 생일이 같고 생김새도 똑같은데 한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왕자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같은 날 태어난 거지를 만납니다. 호기심으로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왕자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웬 거지가 돌았냐고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왕자가 쫓겨났습니다. 거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지들 소굴에 들어가서 지내는 이 왕자, 계속해서 다른 거지들 앞에 이놈 그러면서 왕자 행세를 합니다. 왕자 행세를 해요.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지는 들어가 보니까 왕실에 이 법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엄격한 규율이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던 거지 생활이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자기는 왕자가 되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의호식하지 못합니다. 둘 다 그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그 거지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거지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혹시 거지처럼 산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아이 희만이라고 하는 괴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마음껏 은혜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